에녹을 통한 교훈의 말씀에 히브리 11장의 말씀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 다음 뭐가 이어집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요즘 서론에 나온 처음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께 나가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계신 것,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그분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정한다는 것 속에서 많은 인내와 경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금번 이 한기를 욥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부해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욥기를 통한 가르침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면서 주님의 귀한 교훈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잠시 다른 생각이지만 다른 말씀 같지만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은 왜 주었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도록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주었다. 세 번째는 사단의 관계를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도록 성경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성경은 구속의 경륜을 가르쳐주는 책임으로 이 주제에 뭐 할 것을 요청하죠? 집중해야 한다. 구속의 경륜. 다섯 번째로 대쟁투 역사를 공개하여서 지혜를 얻도록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도회계단 8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상대하시는 방법과 구속 사업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욥기는 가장 뭐가 잘 드러난 이 책이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욥기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합니다. 엘 샤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욥기와 창세기만 나타나는 칭호인데요. 욥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믿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엘 샤다이. 이런 뜻입니다. 나의 가슴.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신 분이시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은혜 충만하신 분, 영원히 신실하신 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용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욱더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 더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까? 이런 여호와를 욥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시라. 아멘. 나아가서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결론 성경 구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보았으니 주님은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하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라. 아멘. 우리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욥의 믿음을 잠시 한번 먼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도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와중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욥은 어리석게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나아가서 욥의 몸에 욕창이 돋아서 종창이 돋아서 그 큰 고통 가운데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아내마저 저주하는 그 와중에 욥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는 욥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서 그를 순리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안에서 내 자신의 길대로 계속 살아가리라. 참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때 그가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또 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금같이 나오리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보라, 참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고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셨더라. 영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극심한 시험과 시련 와중에도 특별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번뇌케 하는 안위자들.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더 안겨주는 안위자들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욥은 예언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도 욥은 충성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에게 상을 주셨다. 욥기를 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외롭게 40년간 머물 때 모세는 창세기와 욥을 기록하였답니다. 참고로 욥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욥이란 뜻 속에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증오하다, 싫어하다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용하겠습니다. 욥은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욥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욥기를 왜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이 책들은 특히 욥기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이 적은 머리를요, 헤이트리트, 아주 정화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욥기를 왜 주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처럼 고통과 재난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표가 아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 장본인인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이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큰 고통과 큰 재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계름이 덮치게 될 때 그들을 큰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막기 위해서 한 교훈을 창안해 주셨다. 그것이 뭡니까? 욥기였다. 다시 말하면 질병과 고통과 재난이 겹치는 그 와중에 살아난 그것이 죄의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징벌처럼 느끼게 만든 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역사는 사단이 욥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누가 고통을 주었다고요? 사탄이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목적으로 뭘요? 자비를 베푸실 목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은혜로 이 마귀의 권세를 눌러서 치소라는 단어는 예언의 실이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눌러서 정복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은 마귀가 주지만 주님께서 자비의 목적으로 허락하셔서 고통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에게서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잘못을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유대인들도 다시 반복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범한 과거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한 고통과 재난들은 죄의 결과로 주님께로부터 맞은 거다고 하는 그 과오를 누가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함으로 예수를 뭐하였다? 거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는 그분의 고난과 고통의 장면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그들이 뭐 했습니까? 착각했습니다. 물론 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말씀 제가 생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악화시키고 누룩처럼 우리 기관과 교회를 물들게 하고 부패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거짓 원칙들이 교회 안으로 뭐 한다? 들여져 온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뭐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왜 이 교회 안으로 이러한 일들이 올까? 하나님에 대한 뭐죠? 오해 때문이다. 우리 교과 오늘 같이 공부했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했는데요. 예를 하나 듭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와 구세의 경륜을 가는 오해가 뭘 가져왔을까요? 특별히 이런 얘기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이해합니다. 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오해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짓 원칙들을 가지고 들어온다. 중요한 의와 공평과 공정한 심판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낮추는 어떤 것, 하나님의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는 모든 그 어떤 계획들을 믿음을 손상시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예언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드리는 목적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들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가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가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탄의 품성과 대조되어서 드러나야 한다. 이해를 하실 분은 온 우주 안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신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 밤같이 어두운 세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멘. 여러분, 대정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불변성, 그분의 공의와 자비. 나아가세요. 쭉 마지막 부분을 제가 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이 목적이 성취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언젠가는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그분의 공덕은 완전하고 그분의 모든 길은 공평하고 진실하시고 무망하신 공의로우신 정직하신 분. 이 사실 대정토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 함께 시작. 무릇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도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고난에 참여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시면요,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자, 오늘 핵심을 좀 보겠습니다. 욥의 시험의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성경 인물들에 관한 이 역사가 고난이 어떤 역할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마음 깊이 좀 듣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뭐다? 나의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선하심이 한량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라도 의의를 잃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우주와 천사 앞에 구경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욥이 왜 고통을 당하였는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무아의 정신은 사탄이 미워하는 것이다. 뭘 미워한다고요? 무아의 정신을. 마귀는 이렇게 참소합니다. 무아의 정신이란 있을 수가 없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위의 원칙들이 율법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분을 믿는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태도로 마귀는 뭐하고 있다? 대하고 있다. 사탄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사업이었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뭐다?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하여 이 무아의 정신의 신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선택하는 것. 어떤 희생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굳게 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것이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생애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아주 초기에 사탄이 이 같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의 일생, 욥의 생애를 적어놓은 기록이 여기 있다. 그것이 뭐다? 욥기다. 다시 마무리합니다. 욥은요 무아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 말하면 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율법 그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예수의 생애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단이 뭐요? 참소가 들어왔습니다. 1장의 말씀을 회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뭔가 아껴 주시니까 욥이 순종했죠. 그걸 한번 억세 보실래요? 다시 말하면 욥이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셨죠. 고통을 줘보실래요? 그래도 욥이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를 판단하십니다. 사단은 이렇게 경멸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산을로 들으시고 보하니까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욥이 정녕 주를 욕할걸요? 라고 마귀가 고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허락받은 마귀는 삽시간에 그의 소유와 가축과 양떼와 남녀 종과 자녀까지 다 쓸어가 버리고 심지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돋게 했습니다. 무섭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쓴 잔의 성분에 친구들까지 그에게 뭐합니까? 비난과 정죄와 상하고 고통을 주는 마귀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늘과 땅 모두에게 버림받은 듯한 보이는 와중에도 욥은 성실했다 라는 의식 가운데서 욥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주는 나를 음부에서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소서.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포악을 당하고 부러지거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쉬는 함이 없구나. 나 영광을 벗기며 멸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나의 대적이 되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참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보좌 앞에 나가서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편에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에 가도 배울 수가 없구나. 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리하리라. 아멘.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에 박혀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지만 그때 나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영감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욥은 믿은 대로 그렇게 되었다. 욥은 믿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끈기와 인내로 자신의 품성을 옹호하였고 그리함으로 그가 대표하고 있던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만절의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아멘. 이 욥의 생애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다.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 누굽니까? 요나단과 신약에 침례 요한이 있다. 다시 말합니다. 구약의 요나단과 신약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자무하의 사랑에 실현시킨 샘플이었다. 아멘. 보십시오. 그대로 읽겠습니다.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채쳐진 바 된 것을 알고도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쉬하여 가는 음울한 시기 내내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아버지 옆에서 그는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고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언자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침례 요한은요 온 땅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자 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요한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요한은 동요되지 않았다. 오히려 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라고 그는 고백하였다.
시간이 지나가도 요한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했던 왕국은 건설되지 않았지만 헤롯의 지하 감옥에서 신선한 공기와 광야의 자유에서 차단된 그였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다가요, 홀로 지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무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셉은요, 그의 덕행과 성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고, 다윗은요, 맹수처럼 날마다 쫓겨다녔고, 다니엘은 하늘의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들어갔고, 욥은 그분께 충성한 까닭에 세상 소유를 다 빼앗기고 육체의 큰 고통을 받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를 싫어버린 바 되었던 고통의 1인자였지만 욥은 주님을 충성을 다하였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뜨거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격려를 당하여서 웅덩이에 던져졌지만 그의 성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도도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옥에 갇혀서 몽둥이 맞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는 결코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한은 충성한 연구로 밤모습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신이 임재한 사람들,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증거하는 우리 앞에 증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의 세력을 정하는 신앙의 힘을 증거한다. 가장 심한 시련과 폭풍 가운데서라도 암담한 시간일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방향키를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눈만이 현재 3월 저편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부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조금 넘어갑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임할까? 영감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모든 영혼들에게 대해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인간을 괴롭히도록 허용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이 욥의 경험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경건한 신앙에도 불구하고 왜 고통과 번민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지만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지만 경건한 엘리사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타인의 병을 고쳐주었고 죽은 자를 살린 엘리사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다가 방탕한 왕의 경솔함 때문에 목이 잘려서 부끄러워지 않는 침례 요한을 우리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부정적 응답을 들은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유배된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죽임을 당한 열한 제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일찍이 당해보지 못했던 고통을 당하시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크신 부분이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업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그는 결코 동요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다가 전등한 능력을 신뢰한 사람으로 엘리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오히려 엘리사에게 오래 끓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왜요?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 엘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신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천사를 바라보았다. 도단 고지에서 엘리사는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인 하늘 군대를 보았으므로 이제 그는 이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일지라도 천사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뎠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하여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임자심에 대한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서 그의 신앙도 더 성숙되어 갔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수고를 마치고 무덤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얻은 질병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계시고 천사가 곁에 있음을 그는 알았다. 살아있을 때처럼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였고 바라고 충성되이 그는 죽었다.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엘리사는 시편 기도와 함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와중에도 욥처럼 그는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서로 오망하고 있으면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와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 저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사람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욥을 통한 한 단면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욥의 인내의 결국을 들었나니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욥을 통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도모하는 거룩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그 자비의 은혜를 이해하시고 욥처럼 인내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잊어버리시거나 내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욥기를 통해 주어진 교훈의 의미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청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들이 아무리 가중하다 할지라도 욥의 교훈을 통하여 배운 바를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주님께서 계신 사실과 마침내 상 준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경성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욥 같은 숙명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온 땅의 분노와 온 땅의 포악을 받을 대상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욥의 교훈을 통하여서 욥 같은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마침 주님 오시는 그날 욥의 고백처럼 주의 영광 가운데서 당신을 만나는 그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믿음의 순례의 행길에 욥의 교훈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 주신 승리를 통하여 주 앞에 찬송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파하고 남은 일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날을 상기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모두의 서로의 교제가 서로를 거룩하게 하는 교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